오늘은 마태 순환국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처형.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처형.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길, 은혜의 길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었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장면에 관해서 장면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았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았지만 이 양심을 저버리고 이 현실과 타협을 하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의 양심만으로는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양심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양심이 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엔 우리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나약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성결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 성령께서는 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죄로부터, 죄의 유혹, 불의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해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 군사들에게 책찍을 맞으시고 또 모욕과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끝까지 참는다라는 교훈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또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할 줄로, 오래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 또한 얻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죠.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기까지의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제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3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33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소, 처형 장소가 바로 골고다였어요. 히브리어로 골고타, 골고다라는 뜻이고, 골고다라는 곳이고, 그리고 그 뜻은 해골의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라틴어로는 칼바리어스 로쿠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칼바리, 그리고 그거를 칼버리를 한국어로 음력하면 갈보리가 되는 거죠. 갈보리, 골고다, 다 같은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왼편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대체로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받은 곳이 당시 성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골고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소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쓰게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참혹하기에, 또 참고 견디게 육체적인 고통이 크기에 이 마취 효과가 있는 이 쓰게 탄 포도주를 이 죄수들에게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전부 벗겼죠. 그리고 그 옷을 또 제비 뽑아 나눴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또 지켰습니다. 37절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거 희롱하는 거죠. 시대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십자가에 붙였어요.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아니, 그곳에 있는 십자가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41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끊임없이 끝까지 조롱하고 있어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절에서 44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현장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를 믿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았던 사람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구원의 현장인 십자가의 이 처형을 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44절 말씀에 보면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보고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를 몰라서, 이 좋은 예수를 몰라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허탈한 것, 허망한 것을 쫓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허망한 것들만 쫓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타락하여, 세상이 좋아서 타락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말하였도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았지만 세상이 좋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 애써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또 4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기는 해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서 타락하여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돌아오려 해도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그것이 싫어서 애써 부인하며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어떠한 통계를 보니까요, 근 10년 사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기를 포기한, 신앙을 버린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서시대나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예수를 보고도 바라보고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는 많아요.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33절, 44절 이 상황 속에 바라보고 계신다 한다면,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만 타락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33절, 4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픔이 막 느껴져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 영생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제자 되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 44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33절 44절 말씀에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도,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부류의 사람들은 참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상심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5절에서 우리가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내용입니다. 45절에서 50절 말씀을 역시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시간이 나오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6시로부터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정오죠, 정오. 그리고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면은 9에다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죠. 예수님께서는 3시, 그러니까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로부터 정오 때부터 온 세상이 이제 흑암으로 뒤덮였어요. 깜깜해졌어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9시, 15시, 즉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총 7가지 말씀을 남기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46절 보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극적으로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현장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를 향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이 십자가의 형벌의 현장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는 보라 네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46절입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네 번째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시자 우리 읽었다시피 48절 말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가에 댔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50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는 이제 46절에는 7가지의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4번째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셨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당신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나까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참 대단한 사랑을 가지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이 십자가의 처형은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래요. 아무리 지금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거기에다 막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막 당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합니까? 다시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나를 사랑하여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내가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가 하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드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만 계신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하면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야 할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토록 그리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이 되고 흔들리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또 우리를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충만하게 또 확신하게 하시면 또 세상에 또 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삶을 또 최선을 다해 살다가 또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면 또 어디로 와요? 또 십자가 위로 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장소와도 같아요. 항상 우리가 그런 의미를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그리고 성막에는 그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딱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홀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었기에, 거룩한 장소였기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뭘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52절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 막 열리며 그곳에 잠자던 죽었던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막 했어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또 누구도 같이 부활했었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일어났던 성도들도 부활을 해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 이후,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곳에 계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고난에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하나님 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흑암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슬픔을 얘기해요. 슬픔.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온 인류 구원이라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지진과 더불어서 무덤을 열고 잠자던 성도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백부장 및 그것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회심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우리 혼자 가는, 홀로 서 있는 너무 고독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될 사람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독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외우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외우세요. 41장 이사야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들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언제나 침묵하시지 아니하고 나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살면 하나님께서도 하루하루 또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운명을 당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세상에는 예수를 보고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또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알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예수를 알지 못해서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아가 예수를 알고 또 영적으로도 알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만 타락하여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항상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독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